엘리야 자체가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기질입니다.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묵상 섬기는 사람 400명, 이들과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하고 맞대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배후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 왕비가 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기근의 문제, 참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건가?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엘리야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누구 손에? 이세벨 손에 죽거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 손에 잡혀서 밟혀 죽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제물을 깔아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쪽은 깜깜무소식인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제물을 완전히 살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또한 그냥 내리질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첫째, 엘리야가 엄청난 초능력자. 둘째, 엘리야는 아합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엘리야가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18장 4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다 같이 짠하다. 시작. 짠해요.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했겠다. 그 선지자들 기손신에 내려가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처단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아합은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가타부타 얘기 안 했어요. 뭐 이 사람은 이세벨에게 그냥 잡혀 사는 공처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이제 물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가는데,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지형을 더 잘 알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막 달려가면서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앞서갔다는 것은 안대하며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19장 1절에 가서 갑자기 제가 한숨이 탁 나오더라고요. 19장 1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자, 이걸 참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까? 여보, 엘리야가 말이야, 당신이 아끼던 선지자들 있잖아, 다 죽여버렸더라. 당신 이제 힘 빠지겠다. 영적인 사람이 못 되니까 아마 표면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이 여자가 난리가 난 겁니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 죽인다.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내일 이맘땐 너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참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은 굵직굵직하게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거, 깨알 같은 거에 그렇게 고민하고 깨알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약간 그런 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보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들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건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에도 그 총량이 있어요. 근데 지금 펑펑펑 계속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갈멜살 사건 전에도 계속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다 잡아주는데 나만 남았다 그랬으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게 끈이 끊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끈이 끊어졌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 어떤 심적인 바운더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있고 어떤 심적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차가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안 간다니까요. 기아를 바꿔도 안 된다니까요. 안 움직여요. 엘리야는 지금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예수님도. 왜? 육신이 있으니까요. 육신이 있으니까 겁도 먹는 거고, 슬프기도 하는 거고, 놀라기도 하는 거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고,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까부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일단 해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다 같이 먹인다, 재운다,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먹어라, 그리고 또 재워줘요.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밤낮으로 그래서 40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아이고, 그 긴 거리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지금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흥분,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정서적으로나 이런 기력으로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가득한 겁니다. 왜? 최선을 다했거든. 하나님께 충성 다했거든.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게 생겼거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늘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사벨이나 아합이나 왜 처단을 안 하시느냐? 왜 저들을 처리 안 하시고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권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시냐? 지금 마음속에 섭섭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버텨왔던 긴장, 그때 어떤 사명에 대한 그 다음 목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뜻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의 사명이 완성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 뜻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재워요. 재우세요. 제가 그때가 한 40살, 41살 막 개척하고 얼마 후였는데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무기력증 비슷하게. 그런데 그때 제가 친정집에를 갔어요. 저희는 이북 사람이지만 충주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는데 제 얼굴 모습을 보고는 뭔가가 심상치 않구나 싶은데 저희 어머님이 지혜로우세요. 묻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는 말이 많지만 집에 가서는 말을 통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막 조잘조잘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말을 옮기거나 뭐 설명을 막 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성격은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라 바뀌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하고 들어가니까 부모는 자식을 알잖아요. 촉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음식을 한참 뭐 찌개 같은 걸 끓여서 해주시고는 고기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부자를 깔아주더라고요. 너 좀 자야 되겠다고. 자, 밤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옆에 제가 가운데 꼈어요. 얼마나 보일러를 빵빵 뗐든지 궁뎅이가 되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이불을 하나, 둘, 세 개씩 자꾸 위에다 얹는 거예요. 한겨울에 이제 이 위풍이 세니까 저 소우리를 축사를 비워가지고 제 아버지가 재주가 있으시니까 거기를 뭘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바르고 벽돌을 조금 채워놓고 해서 만든 거니까 천장에 뭐 오르지겠습니까? 위풍이 막 너무 세니까 코가 진짜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밑에는 뜨겁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자는 줄 알고 속삭이는데 제가 들렸죠. 저는 안 자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형민이가 지금 많이 힘들구만.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얘 좀 재웁시다. 맛있는 거 내일 좀 어디 가서 좀 사와봐요. 그랬더니 돈이 어딨어. 당신이 시장 갈 돈을 줘야 내가 사오지. 옆집에 가서 꼬사라도 내가 줄 테니까 가서 돼지 몇 근이라도 사갖고 오라고. 돼지고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며칠을 자고 쉬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딱 또 떠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쉬고 싶으세요? 한정없이 먹고 자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뭔가 결과가 와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이 와버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미천까지 다 날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돼요.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실 몫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안 돌아왔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안 돌아왔어요. 절망하죠. 이렇게 하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듣고 싶은 소리, 아합에게 듣고 싶은 소리 있죠. 마차를 옆에서
막 달려가면서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수고했어 인정해 줄 줄 알았지. 그 왕가에서부터 야 엘리야 보통 사람 아니구만. 진짜 저들이 우리가 믿던 바알이나 이런 신들은 다 거짓이야. 여호와 신이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인정해 줄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남이 인정해 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열심히 했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듣고 싶은 소리가 들어오질 않잖아. 인정받고 싶은데 그리고 아합이 거의 진짜 다 넘어온 것 같았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기분이 좋았어요. 와 대단한 거 봤네. 그리고 기분 좋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힘쓴 거 다 무효가 된 것 같아. 아니 더 최악이 됐어. 살겠습니까? 심적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 있습니까? 난 여기 써있지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하나님 음성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아. 뭐 다 하나님 음성 들어서 갈멜산에서 대결했을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3년 이상 된 그거 가면 이제 그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그치게 해주셨잖아. 근데 이게 뭐야? 뭘 위한 것이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렇게 모호할 때가 오고 혼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했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 돌아오는 거고 왕가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수고했다. 참 애썼다. 당신 같은 선지자 없다. 당신 정말 참종이다. 당신이 믿는 신은 여호와신. 우리도 믿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겠다. 목상들 다 없애겠다. 나머지 우상 숭배 지내는 제사장들도 당신이 처리하라. 그리고 곳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자.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듣고 싶은 소리는 1도 못 들었습니다. 칭찬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소리도 인정도 없어요. 들어온 것은 협박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자, 이럴 때 화병이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엘리야가 화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 뭐를 우울증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냥 화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숨까지도 걸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화병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화병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적에는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래요. 내가 힘들다. 그럼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프다. 그럼 나 슬퍼요 하고 자기 감정을 누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이런 감정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거든요. 하나님도 슬프시거든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통탄스럽고 진짜 막 비탄하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놔서 우리의 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걸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전에 아버지 앞에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한테도 내가 죽게 되었다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아우성, 그 막 속에 막 미칠 것 같은 막 화병,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버지께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돌파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제가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화가 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셨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 올라오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이사벨의 맞상대가 아니거든요. 이사벨은요, 지금 엘리야가 걱정할 대상도 아니고 분노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는 진짜 개 먹거리 돼. 완전히 그냥 저주받아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상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계속 돌보시잖아요. 어릴 때마다 나타나서 천사로 까마귀로 얼마나 돌보시는데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남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힘들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거는 환경도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냥 먹이고 재우셔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사람이 어떤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어떤 시기쯤 되면 시험이 오거나 섭섭하거나 원망이 되거나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리가 안 들려. 성경 말씀도 안 읽혀져. 설교도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요. 그거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전진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 계획을 볼까요? 첫째, 하사엘 세워라. 하사엘. 자,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15절,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금 섭섭하고 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 내동댕이 친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나 데려가라고. 나 데려가라고.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주님은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러고 주저앉아갖고 청승을 떨고 있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다 받아들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단을 못하면 마지막에 누가 처단하냐? 엘리사가 처단할 거다. 성경 봐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은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거다.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섭섭해하지 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속 끓이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넌 여기까지가 사명이야. 넌 이제 올라와.
이제 두 발 쫙 펴고 이제 쉬는 거다. 엘리야는 그 다음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엘리야가 알았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지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친 거를 천사가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이제 너는 올라와도 돼. 네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만이야. 네가 자꾸 앞서서 날 앞서려고 하는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워낙 특심이고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서려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서지 마라. 아멘.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서 생각해가지고 다 자기 생각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막 속이 터지고 원망이 된다고?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엘리야처럼 충성했습니까? 목숨까지 바쳐봤습니까? 목숨까지 걸어봤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엘리야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한 방에 풀어주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홉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리하려는 완벽한 계획이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서 이렇게 섭섭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하고서 기도도 못하는 채 풀이 죽어갖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후하십니다. 호렙산으로 올라와. 다 준비가 돼 있어. 이사벨 상대할 너가 그런 건수냐? 네가 이사벨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사벨 같은 사람 상관할 필요도 없어. 걔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는 거기에다가 이사엘에다가 목을 대고 이사벨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냐? 너는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바라봐야지. 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너 왜 이사벨 바라보고 있고, 너 왜 지금 이렇게 혼자서 낙심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냐? 나만 남았다고? 참나 얼척이 없네. 넌 이렇게 혼자서 갇혀져 있냐? 보세요, 성경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근시안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풀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못하겠습니까? 엘리야만큼 하나님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만큼 큰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호렙산까지 안 가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응? 천사들이 주는 거 그거 물이나 마시고 떡이나 먹고 그러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엘리야가 이렇게 완전히 내면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애가 끓는 거 이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받은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돼지고기 막 삼겹살 거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뭐 그냥 보일러 떼주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품어줬다고 문제 해결됐어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가뿐하더라고요. 충분히 잠을 자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맑아지고 정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상황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지금 막 견딜 수가 없는데 막 화가 나고 너무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막 이 두려움과 걱정이 말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뇌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런데 다시 또 하루 지나면 원점.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 같이 영에 사는 건 영이다.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섭섭한 거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두려움 해결됩니다. 이건 안 되지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됐어? 목숨까지 걸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로뎀나무에서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길게 늘려가고 있을래요? 로뎀나무 아래서 시간을 길게 늘려봐야 소용없어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수 제1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2번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모시고 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사역자들만 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갑시다. 마음이 괴로운 자, 슬픈 자, 노력해도 안 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목숨 걸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느껴지는 자, 다 호렙산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십시다. 눈을 감고 기도해요. 성경 한 구절 읽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돼도 안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줘야 심령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